9월 26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며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들이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그것보다도 1,000번제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솔로몬의 탁월한 헌신이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의 기브온 산당에서의 1,000번제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드렸던 이 엄청난 몇십 배에 해당하는 이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나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9장 1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브온 산당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언제 나타나셨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을 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을 때에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20년 만에 건축을 마쳤는데요. 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건축을 다 마쳤을 때에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브온 산당에 나타나셨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한테 또 뭘 줄까?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도한 것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헌당식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성전에서 너희들을 만나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만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듣지 않으면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일지라도 던져버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이렇게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러한 말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아, 내가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수고했는데 성전 건축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성전을 정말 건축하느라고 애썼다. 그러나 그 건축 자체가 그게 전부가 아니다.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성전이 성전 되는 것은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때만 성전 되는 것이야.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머물고 싶어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땅 어디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모셔둘 만한, 머물 만한 장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는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거든요.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공간, 성전을 7년간 건축한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아, 성전을 건축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성전은 성전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더럽혀진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죄를 가리는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실 수 없게 된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러 희생 제사를 드리러 나와야 되는데 죄의 용서를 위해 성전에 나오는 백성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받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죄의 용서 때문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오긴 나오는데 자기 죄의 용서, 자기의 잘못한 거 그것을 용서받기에 나오는 사람이 없고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 이 말이죠. 다른 이유 때문에 주일 예배에 나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당에 그 성전에 임하실 이유가 없다. 그러한 말이 되는 거예요. 죄의 용서가 필요한 백성들이 찾아오지 않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임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성전, 그건 성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라는 엄청난 희생 제사를 솔로몬으로부터 받으시고 솔로몬의 헌신에 감동하셔서 네가 지난번에는 1,000마리 드렸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은 몇십 배의 제사를 드렸구나.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더 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완공하고 엄청난 희생 제사를 드린 솔로몬에게 칭찬하지 않으시고 대신 솔로몬에게 뭘 말씀해요? 솔로몬아, 내가 그렇게 성전 완공 이후에 큰 제사를 드렸다고 그걸 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만일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라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리 높이 솟은 이 성전일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건물일지라도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명심해라. 여러분, 이것은 경고입니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칭찬해야 될 것 같은데 경고를 하실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란 자신이 뭔가를 이루었다고 성취감을 느끼고 만족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보세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경고의 말씀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어떠한 일을 성취해 놓고 만족을 느낄 때 그때가 얼마나 위험한 시기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기브온의 산당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칭찬 대신에 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래에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 이야기에 이어서 한국 교회의 급속한 쇠락을 염려하고 경고하는 데이터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때로는 안타깝고 어떻게 하다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의 시기를 얼마만큼 누리지도 못한 채 급속히 쇠락의 길로 들어섰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죠. 인구의 급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등등 많은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그것은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한국교회가 너무 급속한 부흥에 또 성공에 도취하고 만족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좀 해이해지고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부흥의 기간 중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기도 방석을 2개 가져왔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 기도 방석을 이렇게 받으면서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목회의 길, 또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그 2개의 방석, 기도 방석이 저에게 주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걸어왔던 믿음의 길을 돌아본 적이 있었는가? 조용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 방석을 이렇게 만져보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이후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나의 이제까지의 목회와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자리가, 그러한 시간이 이 방석 위에서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부흥하고 또 성공했던 한국교회에 어떻게 보면 화려하고 그랬던 시간이 급속히 지나가고 지금은 한국교회의 쇠퇴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소리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평균 연령, 우리 GMS 제가 속한 선교부의 평균 연령이 55세거든요. 50대 중반이에요. 그러면
젊은 선교사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이것은 우리 교회와 세계 선교의 위기가 아닐 수 없어요. 숫자적으로는 아직 2,600명 정도의 선교사의 숫자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곧 은퇴하게 될 선교사들, 그 이후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세계 선교 지형을 바라보며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솔로몬의 기도 이후에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솔로몬을 칭찬하고 수고했다 그런 말을 하시지 아니하고, 만일 내가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혹시 우리가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경고의 말을 듣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귀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성공과 만족에 빠지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잘 따라 계속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다 마치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이후에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것은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경고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남은 인생 주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우리의 앞으로의 위험, 신앙의 탈선, 그것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간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